우리 건너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거지가 길거리에서 깡통을 요란하게 차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경찰이 깡통을 거지를 이렇게 거지한테 좀 제지를 했습니다. 이봐요, 여기 혼자 삽니까? 이렇게 길에서 요란하게 깡통 차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이게 거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궁시렁거리면서 저 지금 이사 가는 중인데요. 요란하죠? 거지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요란합니다. 시끄럽고 정신이 없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몇 주간 거의 진짜 어디 전쟁의 피난소 같은 그런 분위기죠. 거의 40년간 살았던 교회를 뒤로 하고 이제 새 땅으로 떠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사 준비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이 또 준비해야 될 게 남아 있을까요? 이사 준비를 하고 하면 우리는 물건을 싸고 옮기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고 이사를 하려고 할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특히 앞에 1, 2, 3장은 그 이사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과연 뭔가?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사, 그건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그 요단강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사를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몇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그러니까 니네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마음을 굳게 먹으라.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첫 번째 요구냐면 강한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을 진행하려면 너희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을 이루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요구했던 게 뭐냐면 강해라, 담대하라. 이건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대한. 우리는 지금 이사를 할 때 이 강한 마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해보니까 몰라서 시작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알았으면 못했을 것 같다. 2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거 오랫동안 쌓여있는 거, 일 처리하는 거, 우리가 한 2년을 진행하는 거, 이런 거 몰랐으니까, 그죠? 몰랐으니까 그냥 했지. 이것도 하라 그러면 하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걸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해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사 준비를 할 때 그러면은 좋은 이사센터 만들어가지고 찾아가지고 패킹 잘해가지고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사를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옮기려고 할 때에, 그래서 옮겨서 잘 되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말씀에 충실한 자예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라 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아까 그 6절 밑에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뭐 가다가 조금 이쪽 사람 말도 듣지 말고 저쪽 사람 말도 듣지 말고 중도를 지켜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중용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 말고 벗어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다 어느 죄든 상관없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오직 말씀으로만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다 지키라라고 말하죠. 다 행하라라고 말하죠.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끊임없이 묵상하라. 이게 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새 땅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의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길이 평탄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들이 말씀을 벗어났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말고 다른 게 들어오면 쉽게 내 마음을 뺏기더라는 거예요. 돈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쉽게 다른 내 이득의 마음을 뺏기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눈에 현혹되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형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회가 지겹도록 제가 강조한 게 그거였습니다. 말씀. 참 우리는 5년 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패킹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 와서 5년 동안 설교한 거, 저는 항상 원고 설교를 하니까 저는 꼭 이렇게 원고를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제가 설교한 게 이제 쌓일 거 아니에요. 제가 봤더니 이 큰 박스로 하나 가득 나오더라고요. 원고가. 그러니까 이만큼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두서없는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강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차근차근 왔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양쪽에서 계속 잡아당깁니다. 좀 이쪽으로 와. 야, 돈 있으면 돈 좀 먹고 하는 거지 뭐. 야, 좀 놀고 사는 거지. 네 욕심 따라 사는 거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치우치게 만들어요. 누가 형통하고 누가 복이 있어요? 말씀대로 가는 사람. 그 당기는 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성교회는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다 건너가기 직전에 양식을 준비할 걸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 보시죠.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사흘이 있으면 이제 건너가니까 뭘 준비하래요?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물질적인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물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준비도 합니다.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성교회는 그래요. 여러 가지로 어쩌면 그런 것들을 준비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요, 육적인 준비도 어쩌면 우리 젊은 전도사님, 또 젊은 청년들, 물론 우리는 다른 많은 집사님들 도와주셨지만 이번에 이사하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 수고 많았습니다. 거의 매일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빠졌을까요? 지금 한 2주간 거의 청년들이 다 나왔어요. 청년들이 한 3-4명씩 항상 나와서 다 끄집어내고 다 부수고 다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격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잘했다, 수고했다, 너무 했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준비하래요? 마음 준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 준비하라는 거죠. 예, 육체적인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준비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년 전에 똑같이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때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란 믿음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거란 확신이 있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질문하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게 옮기기 3일 전에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 와. 확신이 있어? 준비는 다 끝났는데. 말씀도 끝났고 뭐 물질적으로도 다 끝났고 끝났는데 그럼 이제 가야죠.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아니래요. 3일 남겨놓고 너희가 진짜 확신이 있는지 보고 와. 그 정탐꾼들이 40년 만에 돌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가지시려면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여러분 다 준비된 것 같으시죠?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준비된 것 같으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그 확신이 없다면 아니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광야로 몰아넣으실 수도 있어요.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그들이 갔다 와서 믿음의 고백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다시 3일을 머무르게 합니다. 사흘을 더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로 들어가지 않고 3일을 더 머무르게 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40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준비 다 됐는데 아니 간다고요. 확신까지 다 했는데 왜 또 3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지막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지막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심적으로 지금 준비가 뭐가 부족한지 다시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흘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흘이 남았네요. 물론 이사까지 하면 이틀이 남았지만 이 사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꼭 사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받을 만큼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도대체 빠진 게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사 준비한다고 마음만 바쁜 거 아니에요? 분주한 거 아니에요? 말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 준비 바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마음을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이 사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영혼과 마음과 우리 육체를 잘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인간의 생각을 넘어요. 그러니까 이 넘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거지만 현실에 처한 인간들은 그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흘 전에 차라리 들어갔으면 좋게 건너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흘 만에 상황이 더 좋지 않아진 거예요. 준비도 다 되고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사흘을 기다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흘을 더 기다렸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뭐냐면 그 사이에 요단강 물이 더 불어 있었죠.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입니다. 모맥. 그때 뭐냐면 이제 겨울에 있었던 그 물이 녹아가지고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인데 거기서부터 물이 이제 녹아가지고 엄청 많이 내려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확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도 물이 확 불어나는 거죠. 미리 가지. 저 여호수아가 그냥 저 지혜가 없어가지고 때를 봐가지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때를 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결과가 어떻게 해요? 물이 늘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처럼 돼버린 거예요. 원래 요단강이 좁은 데는 되게 좁거든요. 그냥 건너갈 수 있다 그래요. 저는 물론 성지순례 안 갔다 와서 제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사진으로 보고. 그런데 이게 강물이 이스라엘은 이제 대부분 와드니까 이게 물이 불기 시작하면 3m, 4m가 넘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어져 버린 거죠.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상황은 더 나빠진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야 들어가게 해놓고 결국 말씀대로 했더니 못 들어가 버린 상황이 돼버렸네? 가 돼버렸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명령하세요. 자, 그때가 언젠가 보시죠. 여호수아 우리 3장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언덕까지 넘쳐서 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코너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오히려 그 앞에 펼쳐진 거는 강물, 물결이 넘실대는 강물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비로소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죠. 희한하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때가 아니에요. 아니요. 잠깐만요. 여호수아 잠깐만. 우리 지금 물 건너 여기 건너갈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일하시더라고요.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제 그들을 따르라. 이건 항상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고 움직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들릴 거야, 움직일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따르세요. 그 얘기예요. 따라 나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드디어 들어가나 보다 하고 따르는데 제사장 언약궤가 어디로 가요? 길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강물로 직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막 물이 넘치는 강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자,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미친 거죠. 보세요. 저하고 김장로님하고 유장로님하고 뭐 우린 장로님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어쨌든 4명의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맸어요. 그리고 이제 강물로 뛰어들어요. 언약궤를 메고. 그럼 여러분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실래요?
미친 거지. 제가 여기 바다로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따라오실 거예요?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이제 자 출발 뛰어듭니다 하고 뛰어들면 다 뛰어드실 거냐고요. 하나님이 따르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아니 백성들 마음에 다시 한번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거 제사장들이 이상한 짓 하네. 다 죽게 생겼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듯이 요단강 물이 탁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땅으로 걸어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신학적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광야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한, 그리고 그들에게 준비된 훈련의 장소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 40년 만에 그 훈련 장소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들어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벗어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건 바로 그 훈련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요단강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갈라진 홍해 길을 걸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지나면서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죄에서 거룩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똑같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새로운 세대, 그 홍해길을 걷지 아니했던 새로운 세대가 다시 세례를 받은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훈련 마치면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씻김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훈련과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죄 씻음 받고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준비되어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된 우리 앞에 어쩌면 여전히 거대한 요단강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이건 꼭 우리 교회 이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크리스찬의 삶의 여러 가지 똑같은 방법 살아가니까 똑같아요. 우리 눈앞에 어쩌면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 앞에 뭐가 또 보일 수 있어요? 요단강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요단강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흘을 더 기다리게 해서 더 심각한 요단강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단강은 우리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따라오라 할 때 믿음 가지고 따라 나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물이 갈라지는 역사 보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그 맨 땅으로 걸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3일이 남았습니다. 그 3일을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육적으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땅에 모두 거룩한 자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은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건너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중에서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마른 땅을 받고 건너갔듯이 우리도 다 건너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